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같이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시간에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리 어색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것이 어색한 것은 아니지만 기도가 하나님과의 그 만나는 빈도수가 줄어들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종종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꽤 낯설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좀 교면적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문제를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에 관한 고정관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의 첫 소절이 우리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로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급급한데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또한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러한 고정관념, 기도에 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좀 깨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그의 나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의 뜻이 나의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함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결론을 뭐라고 하셨냐?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고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 이 뜻을 벗어나서 기도하고서는 왜 나에게 응답이 없냐, 왜 나에게 응답이 안 오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하나님께서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치시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과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보니까 Your kingdom come,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이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 개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을 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나라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가 없는 백성들은 그러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우리가 그렇게 나라 없는 서름을 겪어봤지만 그 나라가 없으면요, 그 백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제대로 요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 잃은 서름을 가진 그 백성들,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국가가 주는 안전, 그 국가가 주는 어떠한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나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할 때 그 모든 권리를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다 누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국민이 아니기 때문이죠. 요즘 계속해서 뉴스에 보면 해외 뉴스를 장식하는 그런 나라가 있죠. 아프가니스탄. 우리가 그 나라, 그 탈레반이 장악한, 극단주의 이슬람이 장악한 그 탈레반이 점령한 그 아프가니스탄의 소식을 계속 들어보면 그 나라가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나라의 정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되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극단적인 이슬람, 샤리아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 나라 가운데는 지금 많은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자들과 그리고 아이들들. 계속해서 테러를 당하고 계속해서 무차별적인 그러한 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주변 나라로 도망을 가요. 예전에는 파키스탄과 이 아프가니스탄이 되게 친밀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국경이 장벽도 안 치고 그 주변에 사는 파스툰, 그 탈레반을 중심적으로 하는 그 족속들이 그 양쪽 나라에 다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국경에 철조망을 치고 못 넘어오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시스템이 붕괴되고 그 나라의 정상적인 그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그 아프가니스탄에 살아가는 그 국민들이 전혀 권리를, 자신들의 인권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나 한 국가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지배합니다. 우리나라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의 시스템이 붕괴되면 정상적인 국가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많은 혼란스럽죠. 이데올로기가, 이념이 지금 상충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멋진 나라, 훌륭한 나라, 좋은 나라 다 만들기려고 해요. 이상적인 그런 나라를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한 그것들을 관철시키고자 자신들의 정치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아니 사람들을 이해시키거나 함께 동의시켜서 그 나라를 만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나라를 운영해가는 사람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가 하면 잘 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하면 공정한 사회가 올 것 같죠.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결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세계에 많은 이념들이 있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뭐 시장경제 자유주의, 뭐 경제주의, 뭐 여러 가지 많은 주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주의들을 표명하며 내가 그것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관철시켜 나가는 그 사람이 완전하지 못한 이상은 절대로 유토피아 같은 세상은 오지 않는 거예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철학자가 유토피아를 창작해요. 근데 그 플라톤이 주장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철학자들, 철인들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지혜로운 그 국가의 지도자가 일반적으로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다스릴 때 이 나라는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꿈을 꾸고 저마다 그렇게 행복한 나라를 꿈꿔 오지만 그러한 나라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하나님은 어떤 나라가 오기를 고대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우리 한번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하시며 외치고 선포한 그 내용이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이 주제, 그 핵심 중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이 누구냐? 메시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이 아우르는, 이 주장하는, 이 관통하는 이 주제는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도래했다. 그것을 메시아로 오신 그 왕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예수님은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말씀하셨던 것.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두 번째, 우리가 간구해야 될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루어졌느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천국이라고 번역된 이 나라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가진 그러한 나라예요. 영어로 보면 다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늘나라. 그건 말 그대로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지금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 그것을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와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늘나라와 또한 천년왕국을 포괄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영토가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뭐가 있어요? 하늘나라도 있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실질적인 천년왕국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 즉,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나라, 그 나라를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우리가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하늘 나라, 그 나라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그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나라는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나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미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미 이루어졌고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not yet이라고 표현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뭐가?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도래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임했지만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도래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과 함께 시작되었고,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메시아 되시는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우리가 장차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나라는 어디 있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그 백성들의 그 신령 안에 그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느냐?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으며 그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로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는 무관하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아무리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해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가치관을 보면 그 사람은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은 문화가 달라요.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이 생각하는 것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미국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면 그 나라의 문화가 고스란히 우리의 삶 가운데 배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그 어떤 그 나라에 흐르는 전반적인 그 흐르는 그 문화가 그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정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겐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실제적이고, 또한 그 나라는 확실한 어떠한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우리가 14장에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고 즐겁게 교제 나누고 가는 게 이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의 삶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요, 성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단지 우리끼리 만나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함께 나누며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 이것을 넘어서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타나는 삶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끼리만 그냥 안위하고 우리가 서로 자위하고 그래 많이 힘들지, 그래 서로 도닥도닥 거리주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그것을 넘어서는 그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왕 대신 그 나라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또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가져주는 기쁨이 그 나라의 백성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은 어느 나라 가도 자신 있게 돌아다녀요. 독수리 새겨진 그 여권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함부로 그 여권 가진 미국 사람 건들지 못해요. 그 포장이들 건들지 못한다고. 왜냐하면 그 나라에 힘이 있으니까. 그 나라에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미국 사람은 어디 가도 당당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군역이 많이 신장돼서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가면 다들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못 살 때, 그럴 때 여권 가지고 가보십시오. 그러면 여권뿐만 아니라 비자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까다롭게 심사해서 너 왜 왔냐? 너 뭐하러 왔냐? 너 여기 있다가 너 안 돌아가려고 그러지? 하고 막 그런 질문을 쏟아내요.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 나라에 살아가도 그냥 그 나라에 내가 배경이 되는 이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내 뒤에 그 나라의 힘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뒤에 뒷받침되는 그런 사람들은 힘있게 자신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뒤에 뒷받침해 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삼아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우리를 힘있게 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은 능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비실비실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 나가서 주눅 들고 세상에 있는 그 문화에 그냥 그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그들이 우리를 규제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모든 굴레와 그 모든 억압들을 하나님이 푸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가장 강력한 바벨론에 가서 그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왕의 총애를 받고 그 나라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관리를.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 정말로 가득한 그 세상에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사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너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 죽인다. 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너 죽인다. 그리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절하라면 너 죽인다라고 해도 다니엘은 굴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나라의 왕의 목을 먹고 살아가는 관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나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다니엘을 죽이지 못해요. 죽이려고 풀무 뿌려놓고 사자불에 넣어도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쟤네는 왜 저렇게 사냐라고 하며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참 바보 같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에 승리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승리하고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하나님은 그 나라가, 그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 기도를 구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마음속에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뭘 취하려고 우리를 불러낸 분이 아니에요. 너 이것 좀 내놔, 너 이것 좀 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모든 삶의 근원되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 은혜, 그리고 또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은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가면, 우리가 사무엘상 그 8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했어요. 왕이 없는 그 나라. 근데 그 나라에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에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왕이신 그 나라에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사무엘을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8장에 가면 그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셔요. 8장 11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 경고의 말씀이 뭐냐? 그 왕이, 너희가 삼으려고 하는 그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입니다. 너희 아들들을 어떻게 한다? 그 왕이 데려간다는 거. 또한 12절에 보니까 또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 50부장을 섬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냐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아니요. 자기 나라, 자기 백성, 자기 추수를 위해서 그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데려요? 너희의 딸들도 데려가다 뭐예요? 혁명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14절에는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의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입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부르짖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사물라서 너희가 달라고 하는 그 왕은 너희를 위한 왕이야. 그 왕이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를 잘 살게 하고 너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기 위한 그 왕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왕은 어떻게 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임금들, 왕들, 위정자들은 다 국민들을 위하여 정치하고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나라의 위정자들을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그 위정자가 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위정자가 되면요, 사람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했던 초심이 잃기가 쉬워요. 다들 겉으로는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 또한 자기의 권력을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남들의 것들을 다 가져다가 빼앗아다가 그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생산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지도자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정말로 아주 드물게 나라의 국민을 생각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다 어떤 거예요?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 그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되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겉봐, 내가 경고한다. 그 왕은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인데 너희가 그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도 나는 응답 안 할 거야.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무엘 통해 그 백성이 전해줬는데 그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얘기가 끝나기도 무섭게 듣기 싫어요 하면 손살을 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왕이 있어야 돼요. 왜요? 20절에 보니까 우리도 사무엘서 8장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되길 원해요.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서 그 왕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 왕 주세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라고? 아니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야. 당신이 우리를 위해 싸운다고요? 언제 싸운 적 있어요? 언제 우리를 위한다고 했는데 위한 적 있나요?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우리의 왕, 하나님 그런 왕 우리는 싫어요. 우리에게 왕 달라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통치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그 나라에 태평성대를 주셨어요. 전쟁이 없고 또한 그 나라에 풍성한 소산이 있어서 그 백성들이 풍성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옆에 나라처럼 왕이 있어서 전쟁하고 싸우고 노력하고 그래야지만 나라가 부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았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는 이제 다 배은망덕한 채 없어진 채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옆에 나라 보니까 옆에 있는 나라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렇게 좀 하고 싶어서 나도 좀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내가 어쩌면 왕이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니 우리에게 그런 왕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 다스리는 것, 하나님 다스리는 건 나 싫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나 간섭하는 건 나 싫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건 나 싫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을 거면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말고 내 왕을 주세요. 내가 왕을 삼을 만한 힘을 주시거나 아니면 능력을 주거나 어떤 직업을 주시거나 돈을 주시거나 명예를 주셔서 그거 삼아서 내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너희를 고통스럽게 만들 거라.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를 보십시오. 이 세계를 바라보세요. 이 세상에 정말로 유토피아 같은 파라다이스 같은 세상이 없다.
아니, 그런 나라 오지 않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물든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 다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소망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돼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전쟁을 하고 싸우고 남의 거를 착취하고 빼앗고 데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그 하늘에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좋은 것이 다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좋은 건 이 세상에 있는 것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아 보이시나요? 이 세상의 문명이 발달했다고 좋아지나요? 이 세상의 첨단 모든 문명을 아파트 하나에다 때려놓고 거기서 살게 하니까 기쁘나요? 아니죠. 결코 기쁘지 않아요.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돈을 우리에게 싹 짊어지고 우리에게 그 돈을 다 줘도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 그 행복은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은 이 나라를 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 나라의 백성 되어 그 나라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시민권이 있어요. 우리에게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늘 나라의 시민권. 그 시민권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시민권을 우리를 가지며 그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간증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미국의 목사님이 그 냉전 시절, 그 소련과 그 미국이 치열하게 경쟁했던 그러한 냉전 시대 때 그 동유럽 국가, 공산국가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그 이야기를 간증을 했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동국권에 있는 그 공산국가에 가서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신학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쳐 세우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연락을 받고 가기가 많이 머뭇거린다. 왜냐하면 냉전의 시대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 여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동국권에 가서 마음껏 돌아다니기는 좀 제약이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니까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동국권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리고 이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신학교에 가서 성도들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기차를 타고 넘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런데 하루는 이 기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국경에 넘어갈 때가 되면 다 기차가 서서 검문을 해요. 검사를 하죠. 국경에 있는 유럽이라고 해도 그것을 검사하는 거예요. 냉전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 국경에서 이 기차가 멈춰서서 그 목사님을 수색을 하는데 영어를 못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교를 불렀어요. 그런데 장교를 불렀는데 그 장교가 아주 깔끔한 제복을 입고 그 장교가 딱 서서 영어로 왜 왔냐, 지금 뭐 하러 이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냐고 막 물어요.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그러니까 가는 게 아니라 여행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불러댔어요. 그런데 그 장교가 저기 있는 가방을 수상하라고 그 가방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방을 열었더니 그 가방에 뭐가 있냐, 성경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 그냥 우리 여행하는 짐밖에 없고 옷가지밖에 없다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열어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열게 됐어요. 근데 열었더니 그 옷가지를 들춰내니까 그 안에 성경책이 다 발려 있어요. 그랬더니
이 장교가 갑자기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요? 당신들 미국 사람 아니야. 당신들 미국 사람 아니라고 막 소리를 치며 막 고압적으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난 무슨 소리냐? 우리 미국 여권 여기 있잖아. 너 우리 미국 사람 확실하다. 우리 미국 사람 확실하다. 이 여권 위조한 거 아니다. 확실한 미국 사람이다. 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아니라는 당신들이 미국 사람 아니다. 그러더니 그 장교가 그 성경책을 펼치면서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당신 미국 사람 아니야. 나도 이 나라 사람 아니야. 당신과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여행 편하게 가셔서 복음 사역 잘 감당하다 돌아가시라고 목사님 축복합니다라고 하고 그들을 보내줍니다.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의 이야기가 국경은 비록 나라는 다르지만 어떤 나라에 살고 있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이 살고 그 나라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국경을 초월하고 또한 그 나라의 정권에 그 공산주의가 그 치하하는 그 동유럽 그 정권에서 막는 그 신앙의 자유를 막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걸 막는 그것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나라의 백성을 그곳에 미리 대기시켜서 그 사람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파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그 나라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민권 그냥 우리에게 주어주고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그냥 주어준다. 너 나중에 그냥 천국 보내줄 테니까 시민권 줄게 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시민권을 가지고 뭘 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그 시민권을 주십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권 발각될까 봐 두려워하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만나는데 너 예수 믿냐고 하면 아 예수 믿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남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거면 우리가 못하러 시민권을 갖냐는 거죠.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라고 전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또한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학교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너는 어느 나라의 힘, 어느 나라의 다스림, 어느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니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너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니? 저희 아버지의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아니라 너 진짜 알아 아버지의 나라는 어디니? 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 아버지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힘과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의 든든한 배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물론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더 먼저 기도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질기차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과 또한 그분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기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늘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